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5월 달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강림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이 뭘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누려고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저 같은 경우는 블로블로 교회라고 아세요? 블로블로 교회? 막 뜨겁게 하는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 블로블로가 성령 충만할까? 물론 블로블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대로 말씀 가운데 기도해보니까 정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냥 단순히 막 박수 열심히 치고 기도 크게 하고 뜨겁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로저 캠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한 주일 동안에 묵상을 했어요. 저 말씀 어떤 걸까?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이번 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용 구절 중에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저 내용이랑 너무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마지막에 제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저기서 말하는 온전히 복종하는 강한 구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 있죠. 성령 충만한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하다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거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벨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저 문구를 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 끝날 때 저 문구가 오늘 말씀과 이러한 내용과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자, 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요? 라고 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것도요,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면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성령님과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기보다 언제든지 육체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리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 나의 영이 먼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저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끊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끊지 못하는 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뭐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조금 이따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겠지만 육체 쾌락을 위해서 짓고 있는 죄가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와 성령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를 통하여서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멸망이래요. 근데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단순히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육체의 쾌락 때문에 성령님을 저버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육체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들 많이 보죠.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성령님,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대로 계속 우리가 읽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정죄하는 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속 볼까요? 요한일서 3장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게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마귀는 뭐래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마음에 뺏기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걸 좀 더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면역력이 먼저 아세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그 면역력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최근도 아니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코로나 때만 봐도 어땠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정말 작은 감기에도, 하물며 아기들의 그 감기도, 정말 어린 아이의 감기까지도 옮아버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람의 면역력이 아니라 신앙의 면역력으로 한번 갖고 와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신앙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죄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아무리 어떤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면역력 때문에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마귀에게 속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꾸만 우리는 신앙의 면역력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요, 자꾸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귀의 면역력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 가운데 우리가 튼튼해져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해요. 저게 뭐예요? 하나님을 통한 신앙의 면역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면역력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죄로부터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요, 죄가 자꾸만 침투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자면 이는 하나님의 그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마귀로부터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요, 단순히 교회 가운데 발 하나 얹어놓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발 하나 얹어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네는 소금이야, 너네는 빛이야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어설프게 믿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고 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쾌락 누리면서 교회 나와서 신실한 척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렇죠? 마귀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뭐예요? 드러난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살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세상 가운데 일을 하면서요, 저도 세상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일을 하면서 와, 진짜 믿는 사람이 더 하는구나.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명패가 붙여 있고 또 가게 명패가 붙여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와,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긴장해야 돼요. 어떤 긴장이요? 마귀로부터 공격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로부터 넘어지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들도요,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는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시작을 하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왜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금식 해보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금식 말씀드렸지만,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보여주기 위한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금식에 아주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금식을 해보시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그 배고픔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식도 하루는요, 살 뺄 수 있다고 굶을 수 있지만 이틀 3일은 내가 그냥 굶을 수 있다고 굶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넘어지는 건 신앙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하는데 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저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100% 인간이잖아요. 40일을 굶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3일밖에 금식을 안 해봤지만 3일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어떤 게 유혹이 많이 왔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강남 모 금식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 내가 오늘부터 3일 금식해야지 하잖아요. 그 군고구마 냄새가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 밤 냄새가요, 그 아시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 밤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느껴지는 거 아세요? 와, 이거 미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한 숟갈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일 굶었어요. 40일 굶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진짜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지금 사람의 몸 상태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지, 자, 노란색 글씨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가 계속 나올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면, 이번에 두 번째 또 유혹이었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7절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근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기록된 바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기록된 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무려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꾸짖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막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왜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찬양은 부를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두 번째 되지 않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라. 또 유혹하고 있죠.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게 거짓으로 인용해서 지금 그들을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물며 마귀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앞에 가자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알아보잖아요. 하물며 마귀들도, 이 귀신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강하게 역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에 떠나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꾸짖어요. 마귀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4절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계속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만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만큼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말씀 보고 있고 내가 이만큼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귀가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 이겨낼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열매는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콩 심는데 뭐가 나요? 팥 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럼 팥 심는데 뭐가 나요? 콩 심으면 콩이 나면 큰일 나겠죠. 콩 심는데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 되고요. 팥 심는데 팥이 나야 돼요. 우리가 고추 씨앗을 심는데 방울토마토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자, 오늘 말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나올 텐데 먼저 첫 번째 19절에 육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어떻게 분명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제가 오늘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 말씀은 못 드려요. 이거 너무 많아서 다음에 이걸 갖고 한번 설교하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음행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것도 그렇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하물며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도 마찬가지고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죄는 다 다르구나가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큰 죄고 이 정도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호색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분열함과 당짓는 것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죄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더 큰 죄구나, 이건 더 작은 죄구나가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해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없어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어요.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좀 이만큼은 좀 봐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 성도님 저기 안에 속한 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걸 놓고 맨날 기도해요. 내가 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쾌락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떠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은 저것 때문에 너네들 끝까지 추잡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 지금까지 너네가 저걸 했으면요 이제 돌이키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술 취하고 방탕했고 그동안에 시기했고 투기했고 호색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하지 않도록 나에게 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좀 능력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기 안에 있는 육체의 일에 속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것이 날 가운데 있다면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죄가요 처음에는 조금 들어와요. 근데 저 죄가 계속 나를 집어삼켜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건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쯤이야. 근데 그 죄가요 나중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육체의 일이라면 이번에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 안에 죄악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악의 열매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성령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열매는 저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진짜 거하는 사람이 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저런 열매가 맺혀지고 계신가요? 나는 오늘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심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계속 심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육체로 심는 사람은 결국에 멸망한다 했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결국에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까 전에 군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셨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매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제가 좀 배웠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2달, 3달 동안 저랑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나? 그 다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하물며 평일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믿겨지십니까?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만 품은 게 아니라요, 내 마음도 품었잖아요. 하나님만 품어야 되는데 내 마음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자꾸만 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안 되면 내 힘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언제든지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가장 많이 득실득실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마귀가 가장 득실득실한 데가 어딜까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술집. 어딜까요? 교회예요. 왜 술집에 안 가는 줄 아세요? 마귀가? 이미 걔네들은 마귀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굳이 마귀 밥이 된 술집에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마귀가 지금 딱 보면 딱 알거든요. 저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네. 저 마귀 어차피 밥인데. 진짜 마귀 밥인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언제든지 옆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잡아먹혀야 될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요? 마귀를 대적하라요. 어떤 걸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달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 깨 부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나는 과연 지금 뭘 신고 있을까? 자,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래요? 신앙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성령으로 심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즉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믿음으로, 사람이 신앙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사람이 말씀으로, 사람이 찬양으로, 사람이 기도로 심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심지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쾌락으로 심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심죠. 꼭 내가 바라는 대로 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열매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따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로부터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육체로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지금 앞에 보이는 그 일회적인 그 육체적인 쾌락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아시죠? 대나무 죽순 작은 거 심으면요 처음부터 그 죽순이 막 자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야? 5년 동안 이게 뿌리를 내린대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쭉쭉쭉 내린대요. 25m까지 내린대요. 근데 이게 5년 이상, 뭐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뿌리가 완전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cm씩 이게 자라난대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좀 갖고 와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요, 단단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뿌리가 요만한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씩 자라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완전하게 내려서 성령으로 심어내서 성령의 열매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죠.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왔으면 마지막 결론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저 이거 말씀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래요? 성령의 검? 자, 싸우려고 할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계속 방어만 하면 죽잖아요.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무기가 뭐예요? 저기 나오는 건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가 자꾸만 나에게 다가와요. 마귀가 매일매일 나를 공격해요. 근데 내가 그 마귀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마귀야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히겠죠.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이겨야죠. 힘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달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달래면 갔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무기예요? 성경이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령의 검이,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검 다 하나씩 있으세요?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있으시죠?
성령검 다 있죠. 다 주머니 있으면 되게 작은 건데 이만한 성령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검이 없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근데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저희 사무실에 있거든요.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만이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을까?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오늘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회개해요.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말씀 열심히 봐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책으로만 본 거예요. 기도를 단순히 주문한 거예요. 찬양을 단순히 그냥 가요처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회개 가운데 있다면 뭐래요? 성령을 받으리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그 문구 기억나시죠? 그 문구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저는 저것을 제 성경책에다 열심히 표시해놨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가 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에요. 뭐 어떤 거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저 말씀을 보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왜 저 말씀에 심장이 뛰었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몸을요, 내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꾸만 육체의 열매만 자꾸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육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내 쾌락대로 살아간다는 건 나는 하나님께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면요, 내가 심겨졌을 때, 내가 땅에 심겨졌을 때 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심어봤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 쾌락의 열매만 맺어지면 나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마귀의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면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을, 저를요, 값으로 사였어요. 어떤 걸요? 자신이 죽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게 아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가 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19절 20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 왜 안 되고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근데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근데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일 거면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자꾸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나는 아니거든요. 왜요?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겠어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실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하나님을 떠날까? 이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삶 가운데 고백이 되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해본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